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과할절이 되는데 그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원로들이 가이파라고 하는 제제사장 관저에 모여 흉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여했다.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라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어떤 여자가 매우 값싼 향료를 큰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은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은 온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렇게 낭비를 하였다니 이것을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인데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여자는 나에게 가륵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때 12제자의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그 값을 얼마나 주겠어? 하자 그들은 은전 30잎을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께서 드린 과월절 유월을 어디에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들어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를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과월절을 지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말했다. 제자들은 예수께 시키는 대로 과월절 준비를 하였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12제자 함께 식탁에 앉아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다.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들은 성서에 기록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가 있을지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고 선생님 저는 아니죠 하고 묻자 예수께서 그것은 내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방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었다.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신 계약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오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베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은 저에게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를 마치고 세 제자에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여 한탄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지막
마사지 않고는 치울 수 없는 잔이라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이 너무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서 같은 말을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내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일어나 가자. 너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의 하나님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몸뚱이를 들고 몰려왔다. 배반자는 그들이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면 바로 그 사람이다 붙잡아라 하고 일러두었다. 그는 예수께서 다가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하면서 입을 맞췄다. 예수께서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그곳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는 하면 당장에 12 군단을 넣은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하고 한 성서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는 무리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리키고 있을 때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나도 강도란 말이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일어서서 예수를 따라가 대사제의 관제까지 이를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경보들이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대사제들과 은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거를 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2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일어나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희 말이다 하시고는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자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아우성쳤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했다. 그동안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했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어 하고 부인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하고 말했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하고 다시 부인했다.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 다가오며 틀림없이 당신은 그들과 한패여 당신의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어 하고 말했다.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고 1000명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27장 이른 아침에 모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원로들이 원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그때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댕이 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전을 주워들고 이것은 핏값이니 헌금궤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하고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자기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까지 피해의 밭이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의 자손이 정한 한 사람의 몸값은 은전 30입을 바꿔서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옹기장의 반값을 치렀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통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다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쫓아주는 관례가 있다. 마침 그때에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 빌라도가 예수가 군중에 끌려온 것이 그들이 시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하고 당부했다.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라고 놓여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요구했다. 총독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달라는 말이냐 하고 묻자 그들은 바라바야 하고 소리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이 잘못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보아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난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스치며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군중은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손에게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여 한 다음에 십자가 행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졸에 끌러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놓고 예수를 에워쌌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인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리고 유대인의 만세, 왕 만세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가련된 사람을 만나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그리고 골고다고 해골산이라는 데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다.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맛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제목을 붙였으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겠다던 자여 내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 내려와 보아라 하고 모욕했다. 같은 모양으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들어가 원로들은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데려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또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네 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나 보라시지 하고 조롱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예수를 모욕했다. 낮 12시부터 온탕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막다니 하고 부르짖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적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주에다나 봅시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뒀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기고 땅이 흔들리며 바다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몹시 두려워하였다. 거기에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께 시중들어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도 어머니도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저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쾌히 승낙하여 내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배솥으로 싸서 바위를 파서 자기 만든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그때부터 무덤 맞은편에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날의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빌라도에 몰려와서 이렇게 말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이 저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에는 그 무덤이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훔쳐 감춰놓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려줄 테니 가서 너희 생각하는 대로 다 지켜보아라고 말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28장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러내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 광경을 본 경비원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서워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은 와서 보아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테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 하고 일러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여자들은 무서우면서 기쁨에 떨어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데려갔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 걸어오시고 편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팔로 붙들고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이 떠나간 뒤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대제사장에 낱낱이 보고했다. 제사들은 오늘들과 만나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주며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에 기어 들어가게 되었다가 우리가 말 잘해서 너희에게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했다. 경비원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 이야기는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리아에 있는 산들에게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네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